네, 이제 오늘부터는 7월 달이네요. 오늘 7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55장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네, 우리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 부통령, 또 내각, 또 판사들, 또 지방 정부의 주지사, 또 시장, 카운슬 위원들, 슈퍼바이저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치노일스 주변의 주민들을 예수 믿게 하옵소서.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또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HR5 법안이 상원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HR5 법안이 상원에서 막혀지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원 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연방과 지방 정부의 지도자를 바이든 대통령, 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또 내각, 또 상원 하원 의원들, 또 판사들,
또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연방과 지방교회 모든 지도자를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호 힐스의 주변에 여러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주민들 위해 하나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고 함께 주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드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HR5 법안이 상원에서 막혀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모든 교회와 신앙기관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이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총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 한 장 더 드리죠. 269장입니다. 찬송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혼배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미셸 선교사님 또 여러 교회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선교회 모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석하는 분들, 또 섬김이, 또 말씀 인도자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들,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양로원, 모퉁이돌 선교회 어른들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본당과 또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셸 선교사님 삿포로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노사또 교회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미셸 선교사님 또 동역하는 김규식, 조남이, 양한갑 선교사님, 또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회 모임마다 선교에 참석하는 분들, 또 섬김이 인도자, 말씀 인도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인들이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여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항암 치료 속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양로원과 모퉁이돌 선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애쓰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직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어려운 시간에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기하 23장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 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리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의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이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의 진을 치니
30인 특별 부대 소속인 이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우리 22장 오늘 23장을 읽고 있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22장에 이제 다윗이 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 시를 지었을 때 그 시작에 보면 이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서 용맹해서 거기서 살아남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화를 심사하는 영화제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또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이런 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많은 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각본상, 스크린플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에디팅을 했는가, 많은 그 장면을 엄청나게 많은 장면을 찍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에디팅하는 상, 또 코스튬 디자인, 의상상이 있고요, 또 음악상이 있고, 혹은 비주얼 이펙트, 시각 효과상도 나와 있고요. 한 가지 그 아카데미상의 그 내용에 보면 메이크업 앤 헤어스타일링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을 잘 시키는지, 머리 손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심사를 해서 결국은 이 최고의 상을 베스트 픽처, 이 그 전체 최고의 작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 작품이 얼만큼 굉장한 것인가. 나무주연 혹은 여우주연상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베스트 픽처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그 함께 어우러져야 좋은 작품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우리 삶에도 또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지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구성원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8절에 보면요, 다윗이 건드린 용사들의 이름,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800명과 싸워서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우리가 보면 전설적인 인물이라 그런 뜻이죠. 그만큼 이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 그들의 형제들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지킨 데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셉 바세벳인 전설적으로 800명과 싸워서 쳐 죽인 사람이고, 두 번째 구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르아살은 10절에 보면 혼자 이 용맹하다고 알려져 있는 블레셋 군과 맞싸워서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싸움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중에는 칼자루를 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만큼 그런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용사를 소개하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세 번 그 많은 용사들 가운데 세 용사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세 번째 용사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삼마는 12절에 보시면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블레셋 군인과 할 때 밭에 혼자 딱 버티고 서서 그 적군을 이겼는데 역시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22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을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동력했던 장수들 가운데 이 요셉 바세벳은 다른 이름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엘르아슬과 삼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어 주셨다. 뭐 미루어 봐서 그 요셉 바세벳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시작을 이 세 사람, 다윗과 동력했던 군인들, 용맹한 군인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뒤에 다시 그 30인 특별부대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내일 또 살펴보지만 30인 특별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다윗과 함께 명성을 떨치고 용감하게 전쟁에서 앞장섰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선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키심,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맹스러운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얼만큼 다윗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얼만큼 충성했는가, 몸을 내주는 용기가 있었는가. 이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25일 주일날 저희가 46주년 선한목자교회 창립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눈물을 뿌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의 공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46년을 지켜오셨지만 또한 수많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밭에 혼자 가운데 서서 이 적군을 막아 싸우고 칼자루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손에 마비가 되고 이런 속에서도 적군과 대적해서 싸웠던 이런 용맹스러운 헌신적인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다윗 왕국을,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 거죠. 이제 첫 번째 세 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수확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이걸 그냥 읽으면요, 그 위에 세 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마치 위에 있는 세 사람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게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오늘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8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그 30인 부대의 이 chief 대장들 이야기를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고요.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절 이하에 보면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 다음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또 한 사람의 무명 용사를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이야기가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을 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거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된 직후 연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람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인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늘 우리 골리앗도 다윗 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늘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겼던 다윗.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고 이 군대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몰려왔을 때 르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다. 여기도 르바임 골짜기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직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13절 보면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회상하면서 적고 있는데요. 블레셋 군대들이 르바임 평원에 가득 찼을 때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간절하게 소원을 말했다. 여러분, 간절하게 소원을 말했다는 얘기는 누가 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간절한 내용, 그냥 소원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것을 간절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보세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지금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왕이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실 물이 물론 목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영에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윗이 소원을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 맞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났던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좀 마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목만 마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기의 고향에 대한 향수, 또 이 전쟁에서 압박감의 참 어려움, 이런 것을 함께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가서 가져와라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던 군사들,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6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 다윗이 원하는 바로 그 물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렸다. 주님 앞에 그것을 제사 드리듯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블레셋 그 군대에 뚫고 세 용사가 싸워서 그 물을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을 가지러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전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 전사할 수도 있죠. 물은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따져보면 사실은 이 다윗이 지도자로 굉장히 무분별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듣고 있는 용사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다윗 왕이 원하면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무분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다녀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거 먹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일찍 깨달음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아니면 간다 그럴 때 그건 나 혼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걸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든 명령을 했든지 그렇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무분별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 모두가 참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헌신된 일꾼들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면서 다윗 혼자 이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셨고 또 다윗이 왕국을 세워가는 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용사들의 이야기, 내일 계속해서 30인 특별부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분별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건설 가는 일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동력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만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또 우리끼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헌신된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한 것이 함께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에 앞서서 또 바른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 또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함께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바른 것을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주께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군의 손에서 건지셨고 사울의 이 손에서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시지만 오늘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함께 용기를 갖고 서 있는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늘 감사하며 주 앞에 동역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바른 눈을 허락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바른 길로 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출발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이 새벽에 본당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 어느 시간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